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새기고 가야 됩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의인인지 내가 죄인인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그냥 답만 말하고 끝낼까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눈 쳐다보면서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로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로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저 이거 왜 이렇게 인사합니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제가. 그죠? 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자꾸 나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그 진정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 관점을 바꾸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 나의 보잘것없음, 계속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을 하나님 나를 소중하다고 그러시네. 하나님 나를 가치 있다고 그러시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한 존재라고, 나를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네.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 이거 계속 제가 뭐랬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한다 그랬죠? 네. 이거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 잘못했지 이게 회개 아니야. 네 잘못했어 이게 회개 아니에요. 네. 회개는 메타노이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메타노이아, 변화하다, 노이아, 생각, 사고방식. 이게 회개입니다. 원어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시작이에요. 그걸 또 계속 제가 왜 지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되새기고 사람이 마음이 쉽게 안 변해요. 금방 이렇게 막 해도 돌았으면은 내가 그렇지.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난 부족해. 그 흔히들 마음의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의 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 떠들어 제껴도 여러분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고 되새김질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소리 내어서 말하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묵상이에요. 자꾸 막 걱정근심을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러노? 이런 걸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나 있는 이 길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 회개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 마음에 나 있는 길을 정말 하나님께로 틀어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질 때 뿌리를 내릴 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려면 당장 눈에는 안 보여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걸 다시 깊이 묵상하고 회개와 말씀 묵상이 없이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들은 걸 다시 반복해서 깊이 곱씹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심는 거, 내 마음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스스로 내가 수도꼭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제가 보니까 이 시설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호텔급 수준이에요. 그렇죠? 시설뿐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도 있고 찬양단도 그냥 전문 음악인들이 그냥 프로그램도 막 세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부대 시설도 카페부터 해서 식당,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시설들과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의 감소 추세가 정말 엄청나요,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거든요. AI 리서치 기능이 엄청 뛰어나요. 빠른 시간 안에 방대한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그 한국 교회 기독교인의 그 감소 추세가 얼마나 되고 또 왜 이런 추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쫙 보여주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는 정말 노인 종교 같은데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AI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좀 전망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쫙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지금 한국 교회의 현상을 AI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라고 이렇게 그걸 보고 내가 표현이 너무 멋지면서도 너무 좀 가슴 아픈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호가 엄청난 그 기술력을 자랑하는 초호압 여객선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했잖아요. 한국 교회의 현상을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비유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화려한 타이타닉호를 더 화려하게 꾸미고 정리하고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고. 실제로 필요한 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명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더 좋은 시설이나 화려한 그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새로운 구명정을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AI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표현한 걸 제가 그대로 적어왔거든요.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국 교회의 일침을 놓는 가슴 아픈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지금 그 거대한 화려한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지금 그 타이타닉호를 더 멋지게 꾸미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걸 버리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명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명정이 뭘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건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는 그것도 것도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화려한 궁전, 그 예루살렘 성전, 잘 짜여진 종교 시스템, 이런 거를 다 등지고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척박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로 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이 종교 시스템, 교회의 모습은 화려하고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복음이 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은 뭐고 종교는 뭘까? 그럼? 이 기독교에서 복음이 빠져버린 이 종교는 뭘까? 그러면 종교화되어 있는 이 기독교가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이 기독교가 복음을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가스펠. 제가 발음이 너무 잘 가스펠이라 그러죠. 복음. 네. 가스펠도 굿 스펠 해가지고 굿 좋은 스펠은 메시지, 스토리 이런 말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메시지 이런 말입니다. 가스펠. 그다음에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유도 굿이라는 의미예요. 앙겔리온도 메시지라는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현대적으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 그러죠. 들어봤죠? 굿뉴스, 좋은 소식. 근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좋은 소식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성전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쟁은 정말 심각한 나라와 그 백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전쟁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전쟁이 나서 예를 들어서 패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은 거의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와, 정말 내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 이제 살아났다. 내가 살았다. 이제 자유롭게 됐다. 이제 해방됐다 하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건 그냥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일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뭐라고 하죠? 카타스큐아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엑기스,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자, 그럼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떤 문제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냈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건 어디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 그럼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그 죄의 영향력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 죄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다. 이 성경보가 뭐라고요, 여러분? 유앙겔리온.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이게 이 복음이. 기뻐해보세요 좀. 이거 그냥 막 헐쩍헐쩍 뛰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도시가 다 불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내가 살았다. 그냥 막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안 기쁠까요? 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그래 그렇지 뭐 왜 그래요 여러분? 내 실제 삶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내 삶을 보니까 난 늘 죄에 패배해. 늘 그 죄와 사망 권세 때문에 고통받아 힘들어해.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괴리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요한계시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러는데 나는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성령이 들리고 내 삶 속에서 느껴지면은 이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는 사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잘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현실을 보니까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승리했다. 죄와 사망권에서 이미 승리했다. 내가 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 내 현실은 지금 난 늘 실패하고 패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니야 난 이미 죄에서 승리했어. 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했어.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이걸 깊이 생각하고 되뇌이는 게 뭐라고요? 묵상. 계속 되뇌이고 또 새기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난 승리했어. 여러분 이 회개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란 만큼 그 믿는 만큼 내가 그 구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종교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간격을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그 자기의 시도, 나의 노력, 자기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내 의를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정성을 다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니 잘하네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종교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에 의해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마르기 있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나같이 우리를 몰아내나이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은 다 부정한 자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까지도 뭐 같다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내 의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근데 통제 욕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죠? 종교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종교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뭘 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종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야? 축복 못 받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불안에 떨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이번에 주일 빠져 먹었는데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번에 봉사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는 거 아닌가? 이번에 내가 새벽기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인간의 의 뒤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하는 그 보상심리가 다 담겨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금식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해주셔야 돼 하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통제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주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가 되겠나? 장로가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사역하는 사람이 하루에 기도는 그 정도로 해야지. 성경은 그 정도로 읽어야지. 저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정말 아무것도 하나 하기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막 열정이 넘치고 막 의욕이 불타오르니까 막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안 그렇대요. 정말 열정이 불타오를 때도 있죠. 근데 아무것도 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냥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근데 뭔가 좋은 피드백이 없어. 집사님 열심히 하십니다.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해줘. 그럼 그냥 또 막 비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제가 집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진짜 열심히 봉사했어요. 뭔가 그 찬양단부터 교사부터 부장부터 막 주일날은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의의 위험성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로 제 마음을 대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그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내가 축복받으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창조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 의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내가 회복되려면은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구원의 필요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려면은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의는 구원받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자기 의로는 여러분, 자기 의가 아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잖아요. 내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를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의로움, 온전한 의로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내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종교생활,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내가 다 이루어놨다. 내가 이미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했다. 내가 네 대신 그 의로움을 다 충족시켜줬다. 그 의로움을 좀 받아들여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의를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당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법적으로 그냥 꽝! 넌 의인이야. 내가 네 죄값 다 감당했어. 나는 너를 볼 때 심히 좋았더라 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와, 너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너무 짱이야, 너무 내 마음에 들어, 난 너를 보니까 너무 기뻐, 난 너무 행복해, 너를 보니까 나 완전 너에게 만족했어. 죄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도 흠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 그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종교가 복음을 회복하려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난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고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지가 있어요. 원래는 다른 나라의 왕자였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 나라가. 성전부를 들은 거예요. 유황길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지로 그냥 평생을 살다가 이제 왕자로 다시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그럼 이제 거지로 그냥 늘 그렇게 막 살다가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왕자다운 삶을 이 사람이 금방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거지로 살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의로워지겠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왕자가 되었는데도 난 거지야. 나는 거지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주스 먹고 얻어먹으러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 나는 거지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비록 아직까지 내 사고방식이 그 죄인의 사고방식이 남아있고 비록 내가 아직까지 죄에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그 왕자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계속 떠올리고 하는 걸 뭐라고요? 묵상. 그걸 통해서 내가 왕자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또 넘어지시니까 허허허 이 죄인을, 이 벌레 같은 죄인을 그거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 안 변해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계속 내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넘어졌는데, 자기 의를 자꾸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종교 생활에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의 기쁨, 유한겔리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죽상인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뭘 의로 여기셨다고요, 여러분? 믿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율법에 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은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음이 의라고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내 행위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늘 난 죄인이야 그러고, 난 안 돼 그러고, 어쩌다가 좀 하면은 막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이는 왜 그래 하고, 또 안 되면 또 그냥,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 행위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의 근거가 나의 자기 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살아왔듯이 내 의, 내 노력, 나의 열심이 그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남들 앞에 좀 뭐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의,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의.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다 생략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이거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완전히 내가 의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내 의에 근거한 그 종교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구명정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그냥 그 본질적이지 않은 시설, 프로그램, 여기에 그냥 온갖 에너지를 다 쏟는, 그래봐야 침묵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건 종교예요. 복음이 없으면 결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나를 형편없이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와, 김성대 목사 짱이야. 니 멋져.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깊이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늘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아이고, 사람들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와, 이 무슨 이런 데서 교회를 하노? 솔직히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늘 그냥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해요. 늘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니까. 목사니까 이것도 해야 돼. 뭐 장로니까 이것도 해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자, 여러분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나도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나 너무 좋아. 자, 따라해 봅시다. 나 너무 좋아. 나는 좋아. 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의인이야. 아멘. 나 의인이야. 나은이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내 마음에 심어져야 그게 진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봐줄 수 있을 때, 나 너무 이뻐. 난 너무 정말 좋아. 난 날 만족해. 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마음에 심는 삶을 산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냥 우중충한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네.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다음 주일날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